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생의 남은 날에 처음 새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의 날에 아버지의 집에 건강한 마음과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주님 집을 찾아 나와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정을 감사드리며 또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한 장래까지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총과 성령의 새 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그 큰 사랑 안에 진리 안에 거하는 은총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전체를 주의 손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로마서를 이제 시작한 지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로마서는 어떤 책인가 라는 서론을 2시간에 걸쳐서 드렸는데 오늘까지 서론을 세 번째 시간 드려야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는 어떤 책인가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마지막 부분을 로마서의 기록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그가 설립한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 번도 아직 가보지 못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통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방문의 길을 열므로 사도 바울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었던 비전과 꿈은 그 당시 세계의 중심지고 모든 길이 로마로 나 있는 그 로마를 방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안디옥과 같은 선교 기지로 삼아서 그 당시에 세상 끝이라고 알려져 있는 서바나, 스페인까지 선교를 꿈꾸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먼저 로마서를 통해서 자기를 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로마서를 기록한 개인적인 목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선교적인 목적,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불타고 있는 이 세계 선교의 비전을 바로 로마 교회를 통해서 그는 전 세계에 전파하고자 하는 뜨거운 선교적인 목적이 있어서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그는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교훈적인 목적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동기가 거기에 있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로마 교회는 베드로나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사도들에 의해서 개척된, 설립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평신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을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 로마 교회가 어떤 평신도들에 의해서 세워졌을까?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0절을 통해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나아가 힘차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여러 각지에서 모여들어온 유대인 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그날 듣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서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개종한 그런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다고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에 몇 사람이 아마도 사도 베드로의 성령의 충만한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3,000명 속에 몇 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그 숫자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바로 로마 교회를 설립했다고, 그렇게 꼭 그렇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이들이 최초로 로마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리라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아직까지 사도들을 통해서 체계적인 이런 기독교 신앙의 지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그러한 로마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기독교의 복음 진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그들에게 증거하고, 그리고 이 로마 교회의 특징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마찰과 충돌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교훈적인 목적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제 로마서의 특징에 대해서 두 가지로 또 소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학자 두 분이 이 로마서의 특징을 두 가지 형용사로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샌디라는 신학자는 이 로마서의 특징은 유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버튼이라는 신학자는 이 로마서의 특징은 예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가 뭐라고요? 유언적인 특징. 두 번째는요, 예방적인 특징. 첫째, 왜 로마서가 유언적인 특징을 가진 서신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가 하면, 로마서 15장 30절로부터 32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먼저 로마를 방문하기에 앞서서 그가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야 하는데, 자기 앞에 많은 박해와 예루살렘을 올라가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어려움에서, 위험에서 보호받고 잘 그 일을 감당하고 다시 로마로 갈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참 사도 바울은 늘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을 그의 서신 여러 군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그런 분들에게도, 그런 교회에도 부탁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갓 예수 믿은
초신자들, 새로 설립된 교회 교인들에게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그러한 겸손한 기도의 부탁을 자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여기 사실 로마 교회는 그렇게 성숙한 교회였다고 볼 수 없지요. 사도들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평신도들로 말미암아 설립된 교회이기 때문에 아직 체계적인 그러한 지도를 받지 못한 좀 어린 상태의 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되도록 자신 앞에 기다리고 있는 위험을 내다보면서 그는 기도를 부탁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제 10년간의 모든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던 중 한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바울의 그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몸을 결박하고 말하기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말씀이 사도행전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했을 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고 그는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잡혀 죽게 될지라도 이 서신을 받은 로마 교회가 바울을 통하여 받은 이 기독교 복음 진리를 땅끝까지 계속해서 로마 교회가 그 사역을 전파하는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복음의 핵심 정리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의 선언서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핵이라고 부르는 이 로마서를 기록하여 로마 교회에 보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신학적인 유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성도들 모든 세대를 아울러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값진 영적 유산이 바로 이 로마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후 3년 후에 로마 방문의 그 꿈이 마침내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오랜 소망과 꿈이었던 이 로마의 방문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방법은 그가 기대했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가이오의 집에서 그의 개인 비서이며 친구인 더디오를 통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후 이제 소아시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사도 바울은 그의 예상대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받은 영감 그대로 그는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로마 군인들의 손에 의해서 지중해 해변에 세워진 그 로마 군대 총독부가 주둔하고 있었던 가이사랴의 그 감옥에 체포되어 그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1월달 성지순례를 가서 사도 바울을
구금하였던 그 가이사랴의 감옥 자리를 보았습니다. 바로 지중해 그 바다 해변가에 있는 감옥 자리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그 로마를 향해서 기도하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를 얼마나 열망하며 기도했겠는가 생각하며 저희들이 감격의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재판이 쉽게 끝나지 않고 계속 오래 끌게 되니까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생명을 노리는 자객들, 또 많은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로마 시민의 권리를 행사해서 나는 로마 황제의 앞에 가서 황제에 의해서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고 항소를 한 것이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서 그는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손에 또 쇠사슬에 매여서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게 되었는데, 항해 중 지중해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으로 우리가 잘 사도행전에서 읽은 대로 배가 파선을 당해서 그 말타 섬이라는 곳에서 겨울을 보낸 후에 사도 바울은 AD 60년 초에 로마에 도착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8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말하기를, 비록 죄수의 몸으로 사도 바울은 묶여서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로 갔지만 이 바울을 싣고 간 그 배는 바로 유럽의 문명과 문화를 싣고 간 배였다고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말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감으로 유럽의 문명과 기독교 문화가 오늘과 같이 이렇게 성립되게 되었다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그 로마 시내에서 약 30마일 내지 40마일 떨어진 그 한국까지 이제 서신을 통해서 바울에 대해서 잘 그가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30마일 내지 40마일 떨어진 이 배가 도착하는 한국까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마중을 나와서 사도 바울을 영접했고, 그때로부터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셋집에서 그 로마 군인에게 감시를 받으면서 간수에게 허락을 받아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는 복음을 담대하게 순교당한 그날까지 그는 복음을 전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박해할 때 사도 바울은 마침내 사형 선고를 언도받아 성 밖으로 이제 끌려나가게 되었는데, 오스티아 항구로 가는 그 길목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목배임을 받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는 동일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했지만 그는 로마 시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에 처형당했는데,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는 나의 스승, 나의 구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거꾸로 못 박아달라고 부탁해서 그렇게 순교하였다는 말이 전해오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으로 처형당하지 아니하고 이제 목을 치는 그러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가 처형된 지점에 세워진 교회를 가리켜서 성 밖의 성 바울 교회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그 교회가 로마시를 방문하면 우리가 찾아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신학적인 유언장이라고 할 수 있고, 그가 로마 교회와 전 세계 성도들에게 물려준 값진 영적 유산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로마서의 특징을 예방적이라고 어느 신학자의 견해를 소개드렸습니다. 예방이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미리 그렇게 방지해 주는 것을 가리켜 예방이라고 말을 하지요. 사도 바울은 그동안 10년간에 걸쳐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교회 안에 잘못된 철학이나 잘못된 사상, 그리고 많은 벌써 1세기 때도 일어난 영지주의라든가 천사 숭배 사상이라든가 이런 삼위일체를 부인한다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지니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런 많은 이단 사상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였을 때 많은 성도들에게 어떠한 악한 영향을 끼치는지, 어떤 해를 끼치는지 그는 10년간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충분히 그는 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세계의 수도에 위치한 이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서 참된 진리 위에 기초 위에 그들이 굳게 선다면 어떤 잘못된 이단 사상이 그들을 향해서 파도와 같이 밀려올지라도 미혹되거나 그 악한 영향에 감염되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도 그런 곳에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가장한 거짓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가장한 거짓 영의 역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제가 첫 시간에 그런 예화로 말씀드렸죠. 진짜 화폐를 아주 충분히 잘 알고 있으면 위조 지폐를 만지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금방 그것이 진짜 화폐가 아닌 위조 지폐임을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바로 알고 배우고 확신하는 가운데 서 있으면 이런 이단 사상에 우리가 감염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또 거기에도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 서론의 마지막 부분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로마서의 개요입니다. 로마서 전체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로마서는 굉장히 복잡한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서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조직적으로 잘 짜여진 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로마서 서신에 대한 개요를 바르게 알고 있게 되면 이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 부분에 이 로마서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1장으로부터 16장까지 구성된 서신 중에서 신약성경에는 22권의 서신이 기록되어 있고 사도 바울은 13편의 서신을 기록했는데 22권의 서신 중에서도 또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편의 서신 중에서도 제일 긴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으로부터 11장까지는 교리편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은총을 다루고 있어요. 1장으로부터 11장까지는 무슨 편이라고요? 교리편.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시고 이루신 은총에 관한 내용이 이 교리편입니다. 두 번째, 로마서는 12장으로부터 16장까지 이것을 가리켜 실천편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실천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은 인간 편에서의 응답을 어떻게 응답하여야 되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 편에서의 응답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실천편입니다. 자,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으로부터 11장까지는 교리편,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은총. 두 번째 부분은 12장으로부터 16장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 편에서의 응답. 교리와 이 실천은 언제나 사실은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로마서를 공부하고자 하는 목표는 로마서에 나타난 이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것을 알고 난 이후에는 우리에게 마땅한 실천적인 목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모든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동일하게 이렇게 교리편과 실천편으로 두 부분이 나누어져서 대부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적으로 행하시고 이루신 그 일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교리편이지요. 그 다음에는 그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사도 바울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게 돼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교회 안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와 국가에 대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살으라고, 그 목표와 기준이 이것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실천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서 1장으로부터 3장까지는 교리편이에요.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편입니다. 골로새서 역시 1장으로부터 2장까지는 교리편이에요. 3장으로부터 마지막 부분까지는 실천편입니다. 갈라디아서 역시 1장으로부터 4장까지는 대부분 교리편이에요. 5장으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실천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역시 1장으로부터 3장까지는 교리편, 4장으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실천편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역시 1장으로부터 3장 5절까지는 교리편, 3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실천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편리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나누어 주셨을 뿐이지 따로 동떨어진 별개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과 생활은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이렇게 진리와 우리의 삶, 그리고 말씀과 순종, 복음과 우리의 행위를 일치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는 크게 나눠서 두 부분으로 교리편과 실천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로마서는 크게 4개의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유죄론이에요. 죄론.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병든 사람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한 듯이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론에 대해서 첫 번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1장 18절로부터 3장 20절까지 석 장이 인간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죄론을 다루고 있어요. 두 번째 로마서의 주제는 구원론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8장까지, 그러니까 로마서 3장은 죄론과 구원론이 이 3장에서 겹치고 있어요. 3장 20절까지는 죄론에 속하고 3장 21절부터는 구원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원론은 6장, 가장 긴 부분을 로마서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3장으로부터 8장까지. 세 번째 로마서의 주제가 선민론이에요. 이스라엘의 문제. 그것이 9장 1절로부터 11장까지 석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는 실천론입니다. 로마서 12장으로부터 16장까지 5장에 걸쳐서 실천론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 로마서의 4가지 주제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이었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장로교 목사님인데 제가 어려서부터 그분에게서 여러 번 성경을 배운 그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의 따님이 이 뉴욕 플로싱에 살고 계셔서 미국을 자주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따님 댁에 머물고 계신 그분 성함이 홍신균 목사님이시라는, 지금은 천국에 가신 목사님이신데 정말 성경 박사셔요. 그분은 성경 66권이 다 머릿속에 그냥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여러 시간을 좀 내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사모님 왜? 그래서
저는 목사님께 성경을 좀 배우고 싶어서요. 개인 지도를 좀 받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뭐 아는 게 있나? 그래서 아니요. 제가 목사님께 꼭 개인 지도를 받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때나 와도 돼. 그러셔서 제가 성경과 노트 한 권을 준비해서 그 목사님의 따님 댁 플러싱 계셨는데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독대하고 이제 응접실에 앉았어요. 사모님 뭘 배우고 싶어? 그래서 목사님 머릿속에 들어있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성경 66권의 대의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각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저한테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노트에 받아가지고 제가 좀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지 뭐. 이 목사님 성경도 안 피셔요. 창세기 1장으로부터 50장까지. 1장과 2장은 천지 창조, 인간 창조 이러면서 쭉 구약을 다 마치고 저는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이 로마서에 왔었을 때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지. 1장으로부터 11장까지는 교리편, 12장으로부터 16장까지는 실천편. 로마서는 또 큰 네 주제로 되어 있어. 첫째가 죄론이지. 1장 1절로부터 17절까지는 자기 소개와 로마서에 대한 서론을 말하고 그 다음에 18절로부터 3장 20절까지 죄론이야. 그 다음에 3장 21절부터 8장까지는 구원론이지. 그 다음에 선민론, 실천론 이렇게 네 가지로 딱 구분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시간에 제가 느꼈던 감동은 깜깜한 방에 전깃불이 확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느꼈어요. 이것이 로마서구나. 이것이 제가 읽을 때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로마서는 너무 복잡하다. 너무 복잡해서 나로서는 이 전체를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서신이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로마서가 확 열리는 것 같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깜깜한 방에 밝은 전깃불이 확 들어오는 것 같은 감동을 느끼면서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핵심적으로 다룬 기독교의 복음 진리가 바로 이 내용이구나. 제가 그날 깨닫고 느꼈던 감동은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한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저는 소개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선 듣고 배우고 알아야 되고 거기서 그치면 모자라죠. 진리의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밝히 비추어 주시는 조명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에 머리로 알고 느끼고 깨달은 것이 가슴으로, 나의 영혼으로 이것이 확 깨달아지면서 그렇군요, 이것이었군요, 아멘입니다. 사실 이 머리와 가슴까지는 이거 30cm도 안 되는데 결국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잘못하면 지식적으로 아는 데서 그쳐질 수 있습니다. 이게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는 성령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로마서를 세부적으로 이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로마서 전체는 이 네 가지 주제 안에서 다 풀려지게 돼 있어요. 1장 1절로부터 16절까지는 서론입니다. 서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누구인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1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이 바로 그 유명한 로마서의 대주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은 하박국서를 구약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을 얻는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구약과 신약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위대한 진리, 로마서의 대주제가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로마서의 대주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주제인 죄론,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3장 20절입니다. 모든 인류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인류에게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까닭을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3장 20절까지 죄론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나누면 이방인의 죄, 이방인도 구원이 필요하다. 이방인의 죄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가 우상숭배의 죄. 우상숭배의 종교적인 죄는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 성적 부패의 죄가 따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우상숭배나 다른 종교에는 성적 죄악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이방인의 죄는 그 결과로 사회적으로 강포해져서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도 구원이 필요하냐? 유대인도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유대인의 죄입니다. 유대인의 죄를 세 가지로 지적하고 있는데, 첫째는 남을 판단하는 교만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도 쉽게 범하는 죄이지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꽤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지 않는 죄.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하고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의를 거절하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죄. 그래서 유대인도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고, 세 번째는 온 인류의 죄를 결론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온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온 세계 사람들의 죄, 보편적인 인간의 죄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죄로는 전 인류를 향한 죄에 대한 고소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인류의 죄에 대한 고소장. 두 번째 구원론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8장까지인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를 드러내고 설명한 로마서의 중심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칭의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성화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는 영화, 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선민론입니다. 로마서 9장으로부터 11장까지 유대인 문제를 주로 다루면서 로마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구원론의 대교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입니다. 이 원리에 입각해서 1장으로부터 8장까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구원의 길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9장으로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다루고 있는 것이 선민론입니다. 왜 복음을 먼저 받은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거역하느냐? 지난날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이 왜 현재 오늘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복음의 길에 밖에 서 있느냐? 왜 어두운 길에 서 있느냐? 현재 유대인의 모습, 그것은 이방인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서 그들을 강팍해 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의 이 강팍함을 통하여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져서 마침내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의 믿음을 보고 시기심이 발동해서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에 그들 모두가 다 주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전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선민론입니다. 마지막 실천론은 로마서 12장으로부터 16장까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성도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도가 교회 생활할 때 어떻게 교회 생활해야 되나, 그리스도인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여야 하나, 이것이 바로 실천론의 내용입니다. 로마서는 아주 복잡한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자세히 이렇게 로마서에 대한 개요를 알게 되면 굉장히 조직적으로 잘 짜여진 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이 로마서의 네 주제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성령의 도우시는 은총,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조명, 밝은 빛을 우리 영혼 속에 비춰주실 때 기독교의 복음 진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져서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 진리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사도 바울만큼 이런 로마서를 체계적으로 쓸 수는 없지만 간단한 편지 혹은 카톡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랑하는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의 복음 진리를 우리가 전달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냥 다른 얘기만 매일 나누지 말고 우리가 자주 쓰는 카톡을 통해서라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의 짧은 나의 로마서를 전달하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저희들 들여보내 주셔서 그 말씀 속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 안에 풍성한 은총이 넘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모습으로 실천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